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3배배도 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받을 텐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화답해봐요. 받으세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물으면 여전히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국민 가수 한 사람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많이 뿌리 박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는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일에 대단히 거리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도덕적인 삶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차원 높은 삶입니다. 스위스가 나온 개혁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손꼽는 칼 바르트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신교회를 지금 19년을 훌쩍 넘게 섬기고 있는데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요, 정말 가장 충만해야 될 사랑에 가장 빈약하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을 증거하면서 서로가 복을 받는 일에 대단히 익숙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깔바르트가요,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정의했을 때 온 세상에 충격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이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시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에 대한 분명한 결과요, 증거인 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명확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성경은요, 참 얼마나 매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행동이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의태어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름 아닌 사랑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을 일컬어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참 제가 충격인 것은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세족식을 하더라니까요. 뭔가 의미도 모른 채 이 세족식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족식이 예수님의 행동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12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을 신기 때문에 걷기만 하면 흙먼지가 수북하게 발에 덮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구에서 주인이든지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무슨 권속들이 대야에 물을 부어주면 그곳에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먼지를 씻어야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상식이요 예절이었습니다. 더욱이 집주인은요 손님들에게 이처럼 물을 먼저 공급함으로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해주는 것이 예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갖는 그 자리에는요 제자들이 12명이 됐는데 아무도 서로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허리에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발의 물기까지 다 닦아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지 않으셨을까요? 씻겨주셨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 주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 단어로 나타냅니다. 또한 선생은요 실제적으로 주와 선생은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라 옳습니다. 자, 우리에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옮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멈칫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증거하도록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에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 받는 일에 대해서요 중요한 내용 하나인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이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일진데요. 예수님이 배운 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이제 새롭게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독선에 빠진 나머지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이웃 사랑을 다시 여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법을 추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실상 맡기신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랑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방법을 더해 주셨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예수님이 요구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디딤돌을 딛고 축복의 무대에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다.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다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자들은 달라요. 자유롭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은 교회 밖에 세상이나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뭘 감출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은요, 제발 너희만으로도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을 실천했는데 12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참 멋진 교회예요. 경신교회는 왜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그렇게도 많이 두가지고, 담임 목사는 늘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강조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대그룹으로 모였는데 아이고 잘 지내셨냐고 막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듣고 옆 사람과 대화하려면 진짜죠, 진짜. 12명 이내에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았던 증거가 무엇이지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 세 계명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 터툴리안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렇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얼마나 소그룹을 통해서 세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지요. 여러분은 경신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이제 대답하세요. 우리가 복 받을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없을 만큼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면요,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요즘은 이미지 시대입니다. 말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이미지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때로 좀 억울하다고요. 목사 설교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 경신교회 동역자들의 이미지를 보고 이 교회의 내 영혼을 담보하겠다 결정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적인 입장도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을 복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에 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최후의 만찬 라스서퍼를요,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역사의 한 대목에 1세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다. 이 최후의 만찬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고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압제 아래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 9번의 협상에 결렬하고 말았던 그 상황이 마지막 재앙에 애굽의 전 국민들에게 정말 절규할 만한 재앙으로 내렸는데,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전 국민의 가정 한 가정도 빠짐없이 처음 난 장자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끊어놓습니다. 처음 난 가축의 모든 생명줄을 끊어놓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전 국민 모든 가정들이 빠짐없이 절규하는 재앙의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일방에 발라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다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나누셨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이요, 이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성찬에 참여해야지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약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고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제후의 만찬을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유월절인 이 성찬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우리의 서로 사랑으로 복을 받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복받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일평생 동안 삶으로 실천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